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값없이 받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징과 죄악의 모든 것을 다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들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선물이라는 것은 도론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하는데 선물, 선사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인간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예물이라고 하고 또 왕이 내리는 것은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들에게 하사로 내리는 거 요즘엔 대통령이 뭐 금일봉 주는 거 또 어른들이 뭐예요? 세뱃돈으로 주고 선물로 주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조선시대에는 이 단옷 선물은 부채로 줬고요. 더위를 피하라고. 그리고 이 신년이 되면 주는 것이 뭐냐면 동지 때 주는 게 책력이라고 합니다. 책력은 뭐냐면 달력이라고. 여러분 달력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늘이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청 인기 있는 품목이고 이것이 바로 그 왕의 하사품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바칠 때는 그 선물은 재물이고 봉헌물이고 그런 성격을 갖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은혜로 주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근데 사실은 감사로 드린다고 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하잖아요. 많이 드린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게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영광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럼 피조물 안에서 오는 모든 혜택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저 해나 달이 낮을 비춰주고 밤을 비춰줄 때에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선물이다. 그런데 그 선물을 더럽혀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다. 그래요. 원래대로 깨끗해야 되는데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더럽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역한 인생들에게도 끊임없이 선물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보다도 먼저 영광해야 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땅을 번성하고 또 모든 바다, 하늘, 땅을,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을 모두 진짜 다스리게 하셨다니까요. 세상을 다 주셨어요. 주셨어. 근데 그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죠. 산을 보고 섬기고 바다 보고 섬기고 바위 보고 섬기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거역해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안에서 모든 걸 다 먹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정령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육체로 사는 날을 한정 지어 놓고 그 날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계속해서 노아도 말해요. 이 세상이 너무나 폐역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물로 쓸어버릴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순종한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데 그게 노아의 8명의 식구였어요. 구원 받는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뭐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 받은 게 큰 선물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선물로 뭘 받았겠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 선물이죠. 그뿐만 아니라 계속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에 같이 그 수많은 자손을 그냥 네가 그 자손들의 조상이 되리라 하셨고 가나안 땅을 줘서 거기서 이 나그네처럼 헤매이지 않고 정착해 살겠다. 국가를 이루겠다 하신 거예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선물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이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 가운데 축복을 받았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그의 충만함이 뭐라는 거냐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인데 그 은혜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요셉이 받던 것보다도 더 나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 위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 선물이 무엇인가? 선물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세상에 살 때 공장 주시고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시고 세상에 즐거움을 다 주신 것도 은혜지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바로 아들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 이 구원이라는 게 말 리오마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구출하다 그리고 구속하다 보존하다 구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출하는 거예요. 구출. 어디서 빠진데 저 진탕에 확 빠졌는데 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건져내다가 바로 이게 건져내다가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서 건져냈느냐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흑암의 권세가 뭐겠어요? 사망 가운데서 건져냈다. 여러분 영생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훌륭해서 자기가 자기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망 속에 사는 자들을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가지고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다가 부활하고 그 부활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약속을 받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손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 새로운 신약의 사람들에게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면서 거기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미리 경험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건져내가지고 용생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건강함을 가지고 또 삶의 부유함을 가지고 또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참 잘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생은 너무나 짧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점 같은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기 오늘 본문처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이 헛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도 종교생활을 해서 우리의 병이 낫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내가 권세를 얻고 모든 게 다 좋았을지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냥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헛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은혜로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지만 전혀 우리가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마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잖아요. 구원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헤매면서 훈련하듯이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사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이 바위에서 나오는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살았다니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살 수 없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을 갖고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을 약속받은 자로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지금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내게 구했을 것이요 또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또 생수를 주었으리라. 근데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아들의 나라.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안에서의 나라를 구했을 것이고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비된 천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히면 완전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아들의 나라 가운데서 훈련받고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열매 맺혀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영원한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뭐냐 하니까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성령을 받고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육체의 몸이 다하면 잠을 자다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를 거쳐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직업을 얻어도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미리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그리고 예비된 실습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장을 얻고 뭐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아들의 나라에서 훈련받지 아니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생수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우물물을 달라고 그랬지만 그 우물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바로 성령인 거예요.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 그게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주여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 여인 참 복된 여자예요. 은혜를 받은 여자예요. 우상 숭배하고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을 걸고 또 그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한 모든 일을 말한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사람들에게 막 가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생수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성령이 선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언어,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어마어마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근데 그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들어갈 때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이 있어야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우리가 관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리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기는 거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구해야 할 것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성령을 구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그냥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기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감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성령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성령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만약에 이 개나 돼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아니, 트러블 메이커 골칫 덩어리가 천국에 있으면 천국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품성을 가져야 들어가는 건데, 아니 이 악한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이 이 성령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그냥 구하라,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을 곳, 입을 곳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래의 의미는 성령을 구하라 하신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다 효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가졌어도 자기 생명을 못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진짜 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참 성경이 참 멋있죠. 훌륭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구해. 먹을 거, 입을 거 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찾습니까? 구해요. 막 두드리고 막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어디 있나 하고 막 찾아보고 그래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돼요. 가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 보물을 찾고서 보화를 찾고 자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선물을 줬는데도 못 찾죠, 여러분. 못 찾죠. 줬는데도 못 찾죠. 우리 보물 찾기 하잖아요.
어디 있는가 막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 진주를 그 보배를 그 아름다운 거룩한 것을 찾아야 되는가 하고 고심을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네? 구합시다. 구해야 돼요. 또 어떤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시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회개가 뭡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으로 죄를 고하면 그러면 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내가 도적질한 거 사기친 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죄인입니다.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선하게 보이고 참 고귀하게 보여도 우리 속에서는 고귀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그 진짜 죄악 때문에 차이가 얼만큼 크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손으로 하나님의 저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서 나는 영생하지 못합니다 라는 스스로의 고백과 자기 처지를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이게 참 나온 회개인 거예요. 난 영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있는 나, 사망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나, 이 나를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팔아가지고 집을 사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땅을 사고 이걸 팔아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살라고 하는데 땅의 것을 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미혹하고 또 시험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가지고 이것을 줄 테니 내게 무릎을 꿇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 호걸들이 다 이런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생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보나 멍청이 같은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나 좀 구원해 주시오 그랬다가 코끼리가 쥐발 부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령을 얻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성령을 받아요.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베드로가 저 요바에 사는 고넬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고 또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요바의 고넬료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죠.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준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동안에 그 듣는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 영생의 천국을 주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약속된다라고 말씀을 할 때 그것을 믿고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주는 건데 하나님의 조건에 맞으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믿으면 주는 거예요. 믿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다 사망의 세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바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광야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광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내가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이 있는 거고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어요. 그 나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육체로 죽으셔가지고 그 육체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자는 인도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말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버리셨다니까 십자가에 위해서. 그 육체에 제한이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이 복음의 일이 이제 제한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누구든지 각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 천국의 일이 이 부활의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의 일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토막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몸을 거기서 찢기우고 피 흘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믿는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 위의 은혜가. 땅을 선물로 주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지만 이제 은혜 위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까지 들어가는 은혜 위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야 너희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와가지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사람은 깨끗함 받았는데 나 어디 갔느냐? 왜 한 사람만이 왔느냐? 그러면서
이방인 외에는 원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이걸 뭐 세상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은혜 받고 쌩 까는 거야. 어? 언제 내가 사람이 그래 똥 들어갈 때는 급해서 가서 고쳐주죠. 나으니까 없어.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도 돼. 나만 고쳤으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병에서 노인받는 것도 구원이고,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네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병은 고침은 받되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냥 병원에서 말해요. 이 사람 다 죽을 거니까 이제 장사 지내도록 하시오 그랬는데, 기도원 가지고 가서 기도해가지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이 화장실에서 내려와가지고 피를 다 쏟았어요. 그리고 살아나서 수십 년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영광 드릴 줄 모르면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쌩깐 사람이 아니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몸이 뜨거워가지고 뜨겁다 그러니까 그냥 전도사님이 그냥 화장실로 갔다가 그냥 들이밀어버렸어. 근데 거기서 하여를 그냥 피똥을 싸더니 살아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감사할 줄 몰라. 그건 뭐겠어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병에서는 구원받아도 생명에서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구원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시편 이 37편 21절에도 악인은 구워갑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은혜로서 주는 선물을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하물며 이소 무해는 말이에요. 짐승도 갚더라고. 호랑이가 쥐를 탁 잡아가지고 이건 내가 먹어야지 그러니까 쥐가 싹싹 빌고 살카 토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보고 이거 조그만 거 먹어봐야 그래 알았어 너 살려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쥐가 뭐래요? 나 한번 살려주면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랬다고. 근데 어느 날 그냥 사냥꾼이 쳐놓은 그 물에 그냥 이 호랑이가 딱 걸려버렸네. 그래 나 좀 살려줘. 그래 누가 살려주겠어요 호랑이를. 근데 쥐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밧줄을 다 끊어서 살렸다는 그런 이솝 우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은혜를 서로 받으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 가운데서. 첫째, 자기 부모로부터 은혜를 얻잖아요. 그냥 애지중지 키우고 젖 먹이고 키우고 똥 치우기 키우고 승질내면서 키우고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나중에 자기 부모 어떻게 해요? 배반하는 사람도 있어. 나 몰라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웠을 때 독지가로부터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받아서 공부하고 자기도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또 똑같이 독지가가 돼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아내. 그게 은혜를 갚는 사람의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결초보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도 은혜를 갚는다니까. 진나라 때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들에게 내 애첩이 있는데 이 여자를 참 내가 전쟁에서 죽으면 다른데 좋은데 개가를 시켜라. 새 시집 가게 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죽으면서는 또 순장시켜라. 왜냐하면 여러분 살았을 때 쌩쌩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병들어 죽을 때는
나하고 같이 무덤에 묻어라 그랬다고. 그 아들이 딱 그것을 듣고서 아버지가 정신 좋았을 때 말한 대로 여자를 개가시켰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적군하고 싸울 때 적을 막 도망갈 때 그 무덤가에 풀에 걸려가지고 적군이 넘어졌어. 그래서 그를 잡은 거야. 근데 다음날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의 아비가 나타나서 우리 딸을 갖다가 살려줬으니 내가 이걸 결초보고 즉 풀을 묶어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죽은 자도 은혜를 갚는다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은 만약에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과의 사람의 은혜도 갚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는데 앞장을 서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대장이 돼가지고.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빛을 비춰가지고 너 날 회방하냐 그리고 살려주셔가지고 눈을 감기게 하고 또 선지자로 하여금 눈을 뜨게 시켰어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걸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네,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자기 몸을 뭔가 마음과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오는 은사와 능력,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많이 받은 사람 많이, 각 사람대로. 다 많이 받으면 큰일 나, 다 목사 된다 그러니까. 요즘 너무 은혜가 많은 세상에 돼서 다 목사가 됐어. 여자고 남자고 젊은이고 늙은이고 다. 그러니까 목사들끼리는 부흥 집회, 성도가 귀해. 어떤 은혜도 욕심껏 받으면 안 돼요.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도 되고 선지자 되고 목사와 교사도 되고 그리고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봉사의 길을 하여 몸을 세우려 한다.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공짜로 줘야 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더 받는다니까. 받는 사람 벌써 본말로 주는 사람이 받는 거야. 주는 거 하나도 없이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종잣돈이라는 게 있잖아. 종잣돈이 있어야 뭐 사업을 하지. 종자가 없으면 사업도 안 돼, 여러분. 아예. 장사를 해야지 뭐 남겨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여기 나옴이라는 여자가 뭐예요? 자기 누에게 말을 해요. 야 누사 너 어디 가서 일했냐? 그러니까 보아스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아스는 말이야. 산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자야. 그러니까 거기서 딱 붙어가지고 일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지 소녀가 와서 자기 밭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 저 소녀에게 이삭 주는 걸 많이 줘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룻과 이 결혼을 하게 돼서 뭐 해야 돼? 뭡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보아스가. 여기 물고기 이 2마리와 보리떡 5개
즉 요한복음 6장 9절에도 한 아이가 있어 이렇게 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로 나눴대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와 은사는 자꾸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식이나 능력도 이 몸이나 지혜도 쓰지 않으면 자꾸 녹슬어 버리고 퇴화돼 버려요. 그래서 자꾸 써야 돼. 써야 돼. 물도요, 이 펌프질을 하잖아요. 그럼 계속 퍼내야 계속 맑은 물이 나오는 거지. 안 퍼내고 있으면 물이 말라버려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지금 말하는데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거는 내 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조상에게 받은 것이고 부모에게 받은 것이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류가 뭐냐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는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내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세금도 내고 여러분 봉사도 해야 나라도 또 세금을 통해서 늙어가지고 또 뭐 받고 그렇잖아요. 병약했을 때는 뭐 보호도 받고. 그러니까 있을 때 써야 돼. 항상. 자랑하지 말고 내 거가 아니에요. 다 이 지구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자체도 겸손하셨다니까. 은혜 받은 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